성경 66권의 이야기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지만 또 특별히 은혜가 되는 그런 말씀들이 있기도 합니다. 저는 이 요한복음이나 또 에베소서, 갈라디아서와 같은 이 복음서와 이 서신서들을 볼 때 더 이렇게 깊은 은혜를 이렇게 받고는 합니다. 특히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과 사람들의 만남, 그런 이야기들은 언제나 깊은 감동과 또 영감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영감이나 감동은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만나는 그 장면, 그리고 그러한 만남을 가졌던 사람들의 그 변화를 볼 때 이렇게 오게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늘 외로움과 고독을 이기지 못해서 다가오는 남자들을 모두 받아들이고 남편이 정확하게 몇인지도 파악할 수 없을 만큼 문란한 생활을 하던 그 여인, 그로 인해서 사람들로부터 비난당하고 손가락질 당하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그녀의 영적인 갈급함이 채워지게 되고 외로움과 고독을 극복하며 사람들 사이에 나아가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의 이야기도 잘 아실 겁니다. 율법에 의해서 죽여야 한다.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며 비웃던 사람들에 의해 둘러싸여 있었던 여인입니다. 그녀가 어떤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는지, 얼마나 외로웠고 또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는지는 안중에도 없는 그런 사람들에 둘러싸여서 모든 소망과 희망을 포기하고 조용히 죽음을 기다리던 그녀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손과 입에 자갈과 채찍, 칼을 든 자들을 막아서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여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녀는 평생 예수를 좇으며 살게 되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의 새로운 시각을 얻게 되고 또 바리새인들과 논쟁도 하면서 당신들도 예수를 믿으려 하는 것이냐, 이렇게 담대하게 세상 앞에 맞섰던 이야기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던 나사로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면서 그를 자유함 가운데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음성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이 잘난 것 하나 없고 의리도 없는 12명의 어쩌면 좀 무식하고 천박한 그 제자들, 그들의 발을 한 명 한 명 씻기시며 그들에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의 근간에는 그 외로움과 이 인생의 문제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그래서 힘없고 의지할 곳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들의 그 삶에서 새로운 소망과 힘을 얻는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러한 이야기는 꼭 요한복음에만 등장하는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사복음서와 로마서, 또 창세기에 시작해서 말라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이 성경 속에 등장하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이런 이야기들이며 또 수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성경 66권 전체가 빛대신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절망에서 희망으로, 좌절에서 용기로, 또 자기 연민에서 자기 긍정으로, 불신에서 신뢰로, 실패에서 성공으로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주인공들의 삶이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더 깊이 묵상해 보면 이 이야기들이 문자적으로 성경 속에서만 발견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성령님의 지혜로 인하여 그 이야기에 있는 주인공들의 모습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보는 이들은 사실은 곧 우리들이고 그들이 경험하는 이야기는 곧 우리의 이야기이며 우리의 간증이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곧 목말라 했던 우리이고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이 늘 죄악 속에 사무쳐 사는 우리라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진리를 보지 못하는 의에 대한 맹인이 바로 우리 자신들이며 사망의 어두운 계곡에 있던 나사로가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12명의 제자들처럼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고 미련하게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이야기는 곧 저의 이야기, 우리 성도님들의 이야기,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 모든 이야기의 그 바닥에는 힘없고 나약하며 잘난 것이 하나도 없는 미련한 우리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아주 깨어지기 쉬운 그리고 제멋대로 만들어진 질그릇과 같은 존재들, 바로 우리들입니다. 계속해서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들은 우리 자신이 그렇게 한없이 못나고 어리석은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신앙이 성숙해 간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것을 담는 우리의 그릇이 질그릇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과정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우리가 작년보다는 올해가,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성숙한 기독교인이 되어 있을 것이라, 내 그릇이 좀 더 멋진 그릇이 되어 있을 것이라 이렇게 기대하는 겁니다. 앞으로 더 점점 성숙해 가겠거니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자꾸 망각하는 은혜를 받아서 자꾸 잊어버리는데, 우리는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존재들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잊어버리고 자고하기 시작할 때, 교만하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기 시작하고 우리 안에 있는 허물은 보지 못한 채 남들 눈에 있는 티끌을 보게 되는 것이죠. 또 우리의 형편과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는 이제 원망의 마음이 마음속에 담기게 되고 원망의 언어가 우리의 입으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겠죠.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을까? 나를 왜 이런 상황에 그냥 두시는가? 왜 하나님은 나에게 저런 사람의 저런 복을 주시지 않는 것인가? 왜 내 인생은 이 모양 이 꼴인가? 이런 마음이 우리 내면에서 계속 올라올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 속담에 뒷간에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마음이 너무 다르다,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처럼 변하기 쉽고 간사한 것이 없죠. 그렇게 배가 고파서 밥을 먹으러 식당에 들어가면 다 먹을 것 같은데 그 조금만 먹으면 배가 많이 부른 겁니다. 그 욕심을 내서 많이 먹으면 금방 체하게 되고 배가 그렇게 부른데, 많이들 경험하시죠? 돌아서고 또 저녁에 집에 가면 어떻습니까? 또 배가 출출해지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때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다 변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본래의 모습을 너무 잘 망각해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따지는 겁니다. 하나님, 왜 저는 이렇게 질그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왜 저는 이 모양으로 이렇게 이 땅 가운데 두신 겁니까? 이렇게 따질 수 있다는 겁니다. 질그릇이 자기를 빚은 토기장이한테 대드는 상황인 겁니다. 아, 이보시오 토기장의 양반, 왜 저 진흙은 저렇게 예쁜 꽃병이 돼서 맨날 식탁 위에 장미꽃을 꽂고 저렇게 고상하게 있는데 왜 나는 이렇게 대충 만들어가지고 개밥그릇처럼 이렇게 아무데나 굴러다니게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따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어린 시절 초등학교 2학년이 되기까지 한 4년 정도를 춘천 외가댁에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때 기억에 비포장 도로에 아침마다 잘 살아보세 이렇게 노래가 나오면서 차가 지나가면 그 막 쓰레기 다 이렇게, 그 기억이 제가 이제 생생합니다. 제 기억에 할머니 댁 그 화장실이 자유낙하식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0.000 몇 초 후에 통 하고 떨어지는 이제 그런 자유낙하식 화장실이었는데, 옛날에 다 그렇지 않았을까요? 네. 이제 휴지로는 한 장씩 뜯어 쓰는 그 달력, 이렇게, 다 기억하시죠? 신문지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 삼촌 이야기로는 호박 잎사귀도 썼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따가워서 어떻게 썼나 싶은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제 기억에 그 항아리가 차면 할머니가 이제 긴 작대기 이렇게
똥바가지가 이렇게 달려있는 것을 가지고 그걸 퍼다가 밭에 이제 다 이렇게 뿌리셨던 기억이 제가 납니다. 우리가 너무나 평안히 잘 살고 있는 어떤 사람들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부러워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삶과 우리의 삶을 비교하면, 야, 저 사람의 인생은 저렇게 곱게 꽃병처럼 저렇게 예쁜 삶을 사는데 내 인생은 이렇게 똥바가지 같은가? 이제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닌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좀 정직하게 살펴보고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누가 저는 꽃병처럼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얼마나 계시겠습니까? 바울 사도도 하물며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말하는 판에 우리가 어떻게 내 인생이 꽃병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억울한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인 겁니다. 사실은 이제 저희 어머니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초등학교를 제 졸업을 못 하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생활에 나가시게 되고 평생 미싱을 돌리시면서 사셨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저를 낳고 이렇게 키우면서 이제 어느 날 아들을 보는데 학교에 가서 이제 공부하는 아들을 보고 있자니 이렇게 콩깍지가 어느 순간 싹 벗겨지더랍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가서 보니까 애가 너무 못나 보이고, 그 다음에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는 좀 뭔가 좀 똑똑한 것 같지도 않고, 이래서 야, 얘가 나중에 커서 세상 살겠나 이제 이런 어느 날 걱정이 확 드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중학교에 저희 이모의 사돈이 선생님으로 부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음악 선생님으로 저희 이제 이모부의 누나가 이제 부임을 해서 옮겨요, 학교로. 근데 이제 그 집 딸들은 되게 예쁘고 공부도 잘하고 저랑 또래가 비슷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께서 열등감을 막 느끼시기 시작한 겁니다. 왜냐면 저의 성적이 낱낱이 다 까발려지고 사돈댁에, 그 사돈댁은 그 아이들이 이렇게 예쁘게 잘 크고 사는 것도 평창동에 살지 않았겠습니까? 저희 집은 장안동 총구석에 살고 있었고, 이제 어머니가 평생 그렇게 그 자녀들 때문에 열등감에 이렇게 사시게 되었다는 것이죠. 왜 보통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이 면류관이라고 그 자식 때문에 울고 웃고 열등감도 느끼고 우월감도 느끼고 그러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렇게 이제 사신 거예요.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제 지금은 그것을 극복하셨는데,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이 그겁니다. 어쨌든지 간에 그렇게 열등감으로 내가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자녀들이 그렇게 너무 어렵게 키워서 그렇게 그랬는데, 이 자녀들이 교회 안에서 크다 보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있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제 동생이 어느 유치원 원장으로 가게 되고 제가 이렇게 담임 목사로 나오게 되면서 어머니의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시게 됐습니다. 이제 춘천 동부교회 권사님이신데 그 교회에서 어머니가 겸손하시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신다고 그래요. 어디 눈도 못 들고 되도록이면 겸손하게 계시려고 이렇게 계신다는 겁니다. 어머니의 고백이 주님 안에서 살 때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그 결론을 아직 살아보지 않았으니까 오늘의 삶을 바라볼 때에는 우리의 인생이 왜 이렇게 약하고 험하고 깨지기 쉬운 인생으로 만들었는가 한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늘 실수하고 넘어지며 같은 죄를 반복하거나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워져서 싸움이 나고 그렇게 마음이 다치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기는커녕 때로는 그리스도인인 것이 밝혀지면 더 많은 욕을 먹게 되고 더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꽃병으로 안 만드시고 좀 바가지로 만드셨는가, 이렇게 따질 수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꽃병으로 안 만들어지고 왜 바가지로 만들어졌을까요? 그 이유는 먼저 전능하신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마음에 달려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만드는 사람이 꽃병으로 만들든 바가지로 만들든 만드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뛰어난 예술가의 손으로 빚은 모든 것은 예술 작품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피카소와 같은 화가가 연습할 때 밑그림을 그렸던 그런 노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노트들이 경매시장에서 얼마에 팔리는지 아십니까? 기가 막힙니다. 수십억씩 나갑니다. 손으로 그린 스케치 한 장이. 심지어는 그가 사용했던 붓, 팔레트, 이젤과 같은 것들, 또 그가 그림을 그릴 때 앉고 그렸던 의자, 이런 것들이 경매시장에서 굉장히 비싼 값에 팔려 나간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위대한 예술가에 의해서 사용되어졌던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은 오죽하겠습니까? 그 완전하신 세상을 창조하신 예술가가 빚은 모든 것의 값어치는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좌우 옆에 계신 성도님들 한번 서로 한번 이렇게 얼굴을 보십시오. 야, 설마 이 얼굴이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나님의 작품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똑같은 질문을 오늘 이사야가 하는 겁니다.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가 미련한가?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차원에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변화시키는 분이시며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생명으로 바꾸시는 분이시고 불가능했던 우리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권세가 있으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작품의 의도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모양 이 꼴로 이곳에 있는 있는 이유는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에 따라서 그 자리, 그곳에 그렇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시면 하나님께서 그 삶을 들어서 그곳을 변화시키시고 바꾸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가지로 만드신 이유는, 나는 꽃병이다 이렇게 말하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다 바가지라고 오늘은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다 바가지라고 만드신 이유는 그 만든 목적에 따라 잘 사용되면 토기장의 입장에서는 다 만족스럽기 때문입니다. 꽃병이든 바가지든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목적대로 지으셨는데 그 목적대로 사용되어진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가득하실 거라 그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쁜 꽃병으로 뒷간을 풀 수 있겠습니까? 되게 이상한 일 아닙니까? 상상해 보면. 또 반대로 바가지에다가 꽃을 이렇게 얹어 놓는 것도 참으로 이상한 일이 될 겁니다. 물론 토기장이가 내가 그렇게 사용하겠다 하면 사용하시는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만든 목적을 충분하게 이루고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편에서는 꽃병이나 바가지나 만족스럽기는 마찬가지일 거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만이실 수 있죠. 나는 그래도 꽃병의 인생이 좋다.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부자의 인생이 더 마음에 든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 번째 답변에 대해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지칭할 때 먹기를 즐겨하는 자라, 죄인들의 친구라 이렇게 비아냥거렸습니다.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런 죄인들, 연약한 자들, 불쌍한 바가지들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 가운데 왔노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그 바가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목숨을 내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스스로 자기에게 있는 지식과 권리, 사회적인 지위를 오물이라 여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어를 보면 내가 똥으로 여긴다 이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낮은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얻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하기 위해서라 이렇게 자기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내면을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려면 이전에 있던 것을 비워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는 마음이 정결하고 가난하며 비어있는 사람만이 예수의 영 성령으로 채워질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미처 때로는 보지 못하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 바가지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죄인들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스스로 죄 없는 죄인이 되어 주신 겁니다. 오물바가지를 구원하고 그 사랑을 확인하시기 위하셔서 스스로 오물바가지가 되셔서 우리에게 강림해 주신 겁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영광 받으실 수 있는 자리를 내어놓으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오셨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2장에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이 되셨고 우리보다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셨다는 겁니다. 제자들의 발을 스스로 종이 되어서 씻겨주셨고 질고를 당하시면서 가장 낮은 자리인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내려가신 겁니다. 그러니 오물바가지인 우리가 우리 창조주에 대해서 뭐라고 따질 수 있겠습니까? 창조주가 오물바가지가 되어서 우리에게 오셨는데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 고난과 질고의 자리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 오물바가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그런 원망함과 그런 불평이 생겨서 우리 입 밖으로 그런 저주의 언어들이 나올 때가 되면 그 입을 주님께서 파수꾼을 붙여서 지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 주님을 닮아가겠노라고 하는 그 고백의 기도가 우리의 입술로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이름은,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땅의 것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에 우리의 눈과 시선을 빼앗겨서 그것에 정신이 팔려서 하늘의 것을 잃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함께 모여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이것이 우리의 취미 생활이어서가 아닙니다. 지나온 인생의 한 장면에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쉽게 지치고 포기하고 싶고 더 이상 다시 도전하고 싶지 않은 생각이 들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분이 어떤 분이셨는지, 과거의 그 사건이 내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너무나 다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간증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다 담겨 있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는 풍랑을 지날 때 받은 그 은혜의 약속과 간증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났고 주님께서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는 하늘의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땅의 것을 바라보며 절망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살짝 떠나 있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열등감과 자괴감과 열패감이 들어오는 겁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꽃병인데 나는 왜 바가지인가? 또 누군가가 나한테 당신은 바가지예요 라고 말하면 우리 마음속에 분함이 생기고 억울함이 생기고 화가 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머물러야 합니다. 누군가의 판단이나 평가나 인정, 그것에 너무 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깨지고 상한, 한없이 부끄럽고 연약한 그대로가 그 줄줄 새는 바가지 그대로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그것을 그대로 사용해 주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록 온전하게 창조하셨지만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깨지고 상한 바가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새는 바가지에 예수님을 담으면 그 안에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겸손하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시면서 그 처한 자리에서 바가지의 삶을 잘 살아가시는 우리 복된 바가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